오늘 본문은 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미 안내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의 주제, 제목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내리신 이 판단의 말씀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죽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살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어 있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육체의 생명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교회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또 우리 각자에게 두시는 매우 진지하고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면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깨우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경고의 나팔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지한 위협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리라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큰 격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대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평가하신 사대교회 정체에 대해서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주시는 권면과 위협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주님은 자신을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우리가 계시록 1장 설교에서도 드렸던 말씀처럼 성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예수님께서 위에 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 별은 앞서 살폈던 것처럼 일곱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각 교회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장로들을 통해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회중을 다스리십니다. 장로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회중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말씀의 직임을 맡은 자는 순수한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또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적 사설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될 책임이 또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결산하고 또 주님 앞에 해명해야 될 책임이 그에게 부여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맡고 있는 그 책임자에게 주신 거죠. 그를 통해서 당연히 사대 교회 모든 회중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마땅히 주신 경고를 다 함께 받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1절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아주 선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름으로는 살았다 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의 장로들과 그 회중들의 행위를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7영과 7별을 가진 분으로 자기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아시고 감찰하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사대 행위를 보시건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라고 엄중한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활동적이고 교회가 매우 분주하게 돌아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이 밝고 행복해 보였다는 뜻입니다. 어떤 활동에 적극적이었는지 세부적인 기록은 없지만 외견상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직분자들이 또 교회 회중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많은 사역을 계획하고 그 계획된 사역을 수행하는데 매우 분주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할 것이고 기도회로 자주 모이고 또 많은 위원회나 부서들이 각종 봉사로 활발하게 돌아갈 것이고 헌금이나 전도 구제에도 매우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웃들의 평판을 보면 매우 감동을 주는 교회였고 아주 보기 좋은 그런 훌륭한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의 이런 평판과 전혀 다른 판단을 하십니다. 세상의 그런 평판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심을 봅니다. 무슨 이유로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죽었다고 판단하시는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대다수 주석가들의 의견을 보면 사대교회가 그 당시 아무런 세상으로부터의 공격, 핍박, 환난을 당함이 없이 매우 편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네 교회 살폈던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훈계에 따라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원했을 때 세상과의 반립이 불가피했고 얼마나 그것이 교회에 큰 어려움으로 닥쳐왔는지 살핀 바 있습니다. 솔로몬학교를 보더라도 유대인과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교회를 향해서 그 시민들이 매우 큰 핍박을 가해왔음을 우리가 살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 역시도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만큼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폈던 두아디라 교회 역시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이단 사설이 침투했고 많은 혼란을 겪는 모습을 우리가 살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위치해 있는 그 세상 사대 지역의 세상 사람들과 전혀 분별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갔다는 얘기고 세상의 풍습과 그들의 요구에 전혀 거스르지 않고 잘 지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마디로 세속화되었다는 거죠. 이 사대교회는 눈에 거슬리지 않는
그런 교회 전형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눈에도 모든 게 다 좋아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살아있는 것 같고 매우 분주하고 각종 사역에 열심인 그들 앞에 실상은 너희가 죽었다라는 엄중한 판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인 걸 다 아실 겁니다. 죄에 빠져 있고 항상 어둠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는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은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서 가르치는데, 하나는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갔다는 것은 세상과 엄중히 구별된 반립적 위치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뒤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육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히 육체가 요구하는 육체적 정욕을 따라서 세상 안에서의 번영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근본적으로 이방인의 생활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다. 너희들의 가치관을 보건대, 너희들의 세계관을 보건대 그냥 불신자들의 그것과 똑같구나. 이런 엄중한 책망과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대교회처럼 성도 간의 교제가 활발하지도 않고 이런저런 사역을 계획하고 분주하게 교회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하고 어찌 보면 좀 정적인 특징이 더 두드러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외견상의 모습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시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많은 부분을 살피고 배웠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고 세상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다면 우리는 살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그런 문화, 풍습들을 우리도 그대로 좋아하고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이 땅에서 번영을 추구하는 거기에 멈춰 있다면 우리는 죽은 자들일 것입니다.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리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이런 예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혹은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많은 월급이고 내 적성에 맞는 직장인지고 만약 그게 내 선택 기준의 전부이고 그것만 충족되면 내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실한 언약 백성의 자세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도 자녀에게 교육을 하고 또 학생의 신분에 있는 그 누가 자기가 공부하고 교육을 받는 모든 목적이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이 전부라면 그래서 세상 안에서의 안정된 삶을 구가하는 게 최종 목표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은 앞서 살펴봤던 사대교회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불신자들의 무신론적이고 반신국적인 가치관의 모양과 전혀 차별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속받은 신자의 삶이라면 우리가
말씀으로 이미 들어 기억하고 있는 바지만 실제 그렇게 사는 부분 앞에서 우리를 엄중히 살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우리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신자라면 언약의 신실한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런 주님의 훈계를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삶을 그 훈계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늘 분투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살아있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형편을 한번 차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세상의 기술, 세상의 문화의 발전에 환호하면서 그것을 즐기게 여념이 없고 실상 그 이면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나 섭리를 거스르는 그런 악한 본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눈 감아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분별력과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과 반립된 위치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별로 마음에 담고 있지 않고 그냥 부지불식간에 세상에 물들어가고 세상적 가치관과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일에 늘 바쁘고 즐거움을 느낀다면 우리의 모습은 죽어있는 사대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회개치 않는다면 그 궁극적인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비극적일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바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 주시는 이 심판의 위협은, 이 경고의 나팔 소리는 동일하게 우리 앞에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주시는 권면과 위협에 대해서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에 두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먼저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말씀은 사대교회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내 모습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풍습대로 이방인의 문화대로 젖어 사는 그 모습이 잘못되어 있음을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자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그 모습을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의 뉘앙스는 사대교회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자다운 모습이 미미하지만 약간 남아있다는 얘기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신실한 자들이 소수이지만 남아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그것이 미미했는지 지금 고사 직전에 처해 있는 것이 사대교의 형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그 미미한 생명력을 너희들이 회복시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일깨어서 그 죽게 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게을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적인 종교활동에 아무런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있다는 평판을 얻을 만큼 매우 분주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는 열심을 가지고 수많은 시간과 자신들의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만족은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행위가 악하다, 실상은 죽었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상수훈에서 주셨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7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건 우리가 매우 마음의 경계를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얼마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당혹스럽겠습니까? 제가 장로였습니다. 제가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제가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지옥으로 내친다는 말씀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더라도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보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정당하게 평가하시느냐의 문제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사대교회가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들이 들었고 받았던 것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사도들이 교회에 주었던 그런 교훈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맡고 있는 감독자인 교회 장로들은 이런 하나님의 요구 앞에 바로 섰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보더라도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감 없이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훈계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씀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런 그리스도의 훈계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말씀처럼 사대교회 장로들은 교회 각 회중에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선포했어야 할 겁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와 그 사자들에게 그러지 못한 그들의 느슨함과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함에 대해서 꾸짖고 계신 겁니다. 회개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과 너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받고 들은 바 그 말씀이 너의 모든 판단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의미죠. 우리 역시도 매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복음 설교를 듣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 수단으로 주신 성례를 우리가 거행합니다. 그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단지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고 우리의 전 인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할 뿐입니다. 그런 가증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성경 도처에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졌습니다. 전도나 선교, 구제, 봉사 이런 것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우리가 많은 재물을 드리고 우리가 일정적으로 그 행위에 나섰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에 신실한 바른 동기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의 교회를 보면 부흥하는 교회들은 하나같이 전도에 매우 열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도의 기법들을 그 전도를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많이 배웁니다. 뭐 주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역리 같은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수단들입니다. 그 안에 보면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접촉점을 마련하고 나서는
영접 기도까지 나가길 원하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과 거리가 먼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전도 방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꾸준하게 듣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에 대한 참된 지식과 성신의 은혜가 있을 때만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엄중히 주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찬양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수많은 우리의 열정과 감성으로 드리는 종교 행위지만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는 우리의 잘못된 그런 모습 중 한 가지일 겁니다. 그냥 사람의 뜨거운 마음과 감성을 담아가지고 복음성가나 CCM을 불러드리는 것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합당하게 연락될 거냐 하는 말씀 앞에 이제는 우리가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각인된 것은 바로 직분론과 관련해서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를 세우시고 친히 자신의 몸된 교회를 다스린다는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귀한 복음의 중요한 내용으로, 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앞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바른 성경적 직분론 회복 아닙니까? 근데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성경에 있지 않은 수많은 직분들을 앞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상의 조직처럼 만들어 갑니다. 굳이 그 직분 하나하나는 열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자를 목사로 세우고 여자를 장로로 세우는 그런 행위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셨던 합당한 직분이 아닌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안의 사역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걸 기쁘게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구구절절히 드리지 않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열심, 신실함,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주님께 듣고 받은 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매우 심각하고 진지한 교리적 논쟁 앞에서도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파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교회들로부터 우리가 시쳇말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나 무분별한 그런 교회 연합운동 앞에 우리 한 발도 양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바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진리 앞에 우리 행할 바를 선명히 가르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또 어제도 보니까 그 퀴어 축제라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법적으로 제정되진 않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안에 담긴 의미를 보면 매우 사실 반성경적입니다. 그냥 동성애나 동성결혼이나 성전환이나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들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걸 비난하는 자들을 세상은 아주 몹쓸 자들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들로 몰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파수하는 일은 교계 안에서든 사회 안에서든 우리가 칭찬받는 길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런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 타협하는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길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겠지만 그 길만이 주님 앞에 유일하게 합당한 길로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길일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대교회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님은 경고의 말씀 두고 계십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어느 때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건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말이 사대교회에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사대교회는 해발 한 45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지대에 위치한 그 지역입니다. 사대교회의 그 삼면은 깎아지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통로는 한 곳인데 그 통로마저도 협곡이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천혜의 요새라고 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죠. 근데 그들이 역사 안에 보면 딱 2번 그 절벽을 통해 침투한 외적으로부터 침탈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번은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고 또 한 번은 헬라의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들의 안전을 과신하고 흥청망청 전혀 그런 외부 위협에 대해서 무감할 때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스스로 장담할 때 그런 엄청난 일을 통해서 그들이 초토화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도적같이 이른다는 말의 의미가 과거의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고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도적같이 이른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있을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때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심판을 위해서 너희 앞에 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이것을 우리가 사대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향한 엄포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에 그치는 정도 차원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뚜렷하게 이 말씀을 경고의 나팔소리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이제 주님이 사대교회 신실한 자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앞서 살폈던 말씀인데 대부분의 회원들이 세속화되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였는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일부 신실한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았고 교회 안에 있는 세속화되어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를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동화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약속은 너희가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흰 옷이라는 표현이 7번 등장하는데 오늘 읽은 이 3장 5절의 말씀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입니다. 흰 옷은 당연히 정결함에 대한 상징이고 의로움에 대한 상징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뜻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향해 주실 은사로서 선물로서의 의로움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에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결국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로 용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흰옷을 입는 것이 언제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세례를 통해서입니다. 갈라디아 3장 표현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는다는 표현 자체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4장의 표현을 보더라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인데 옷 입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으로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실 것이지만 그 마지막 때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바 언약 백성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 즉 받은 말씀과 들은 말씀대로 신실하게 따라 사는 자들에게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할 것이라. 생명책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일 것입니다. 여기 흐리지 않는다, 지우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책에서 기록된 우리의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흐리지 않는다, 이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이 말씀을 빌미로 교회 안에는 많은 어떤 교리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을 촉발시킨 자들은 알미니안들입니다. 여기 보면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한다, 지우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근거 삼아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타락할 수 있고 그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바가 알미누스의 주장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기존에 살핀 바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만물을 예정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실제 우리가 신앙의 근거로 삼고 있는 새 일지신조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의 예정하심, 그분의 선택하심,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세세한 고백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신앙에서 배도하고 구원에서 떨어진 자들이 있음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실제 구약 안에 보면 언약 백성의 무리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많은 훈계를 듣고 그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지만 언약 백성된 그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진 수많은 예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첫 번째 계시록 설교에서 살폈던 바처럼 예수님 당대의 언약 백성들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에 가담했고 AD 70년에 철저한 진멸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회원된 이 복된 자리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회집으로서의 교회 안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자리에 돌아왔지만 이 신실한 자리에 우리가 끝까지 남아있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가장 비극적인 상황,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이런 영적 죽음이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앞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스스로 잘 판단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교훈을 새겨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보면 당신은 7영과 7별을 가진 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견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7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사자로서 교회 앞에 복음의 선포를 맡긴 장로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들을,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 안에 주시는 이 복음의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수단으로서 주신, 은혜 수단으로서 주신 바이라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선포 앞에 정말 정직하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경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깊숙이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선포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내 일상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내 삶의 현장에서 분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수단으로서 우리 앞에 선포하시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고 이 권면의 말씀만 가지고 너희가 각자 알아 스스로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7영을 가지고 계시는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교회 안에 우리 각자에게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간구하고 우리 앞에 두신 은혜 수단들을 선용하게 되면 우리를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그 부패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실제로 일궈내시는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7영과 7별을 가진 분으로 소개했을 때, 선포했을 때 우리를 향한 그분의 구원자로서, 우리 구원 백성으로서 보호 보존하신 바가 이렇게 엄중하고 철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두신 모든 수단들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될 것은 당연히 우리가 요구받는 바이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된다면 우리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처럼 우리가 흰옷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마지막 약속을 주십니다. 5절 말씀인데 내가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인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 앞에 하셨던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자들은 누구나 나도 역시 그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고백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도 역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에 있는 많은 신자들의 모습을 보건대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었지만 실천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었던 자들입니다. 신앙적 열심을 냈지만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듣고 주신 말씀 앞에 신실하게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과 더불어 즐거움을,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결국 우리 안에도 이런 삶의 잔재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경고로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우리가 말씀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거나 배척을 당하더라도 또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또 이러저런 마음의 고통이나 슬픔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내해야 되더라도 세상과의 반립된 위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정직하고 그 합당한 위치에 서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바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삶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고백해 주실 것입니다. 사대교회 주셨던 이 메시지, 그 안에는 경고도 담겨 있고 그리고 위로의 말씀도 담겨 있고 또 약속의 말씀도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시의적절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사대교회에게 이런 말씀 주시면서 마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신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 교훈, 그리고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삶의 형편을 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어둡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